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이걸 원근각처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곳에서 오셨고 베트남에서도 오셨네. 민곤사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히 잘 보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홍해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첫발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기도가 뭐니 물어본다면 기도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각자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 특별 기도 기간에 뭔가를 하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을 한 장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15시간에 걸쳐서 저도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적용점을 찾고 그러려고 하니까 책 읽기 싫은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되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했는데 이 책 맞죠? 신현우 장로님 몰라요? 표지만 봤나? 이강도 장로님 맞죠? 예, 읽었어요? 독후감 써야 되는데.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분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읽는 편인데 제가 이걸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이게 내 거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또 중간중간 이분이 추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사서 보시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2권을 샀는데 일단은 이 책에 나오는 챕터들로 이렇게 나갈 테니까 미리 한 번씩 읽고 오십시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사서 읽고 오시면 이 시간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기도 기간에 어떤 것을 뭐 성경을 하나 쭉쭉쭉 가자 물론 좋습니다만 이번 홍해작전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의 음성, 그리고 여기가 이걸 통해서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데 일단 이 팀 켈레가 말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지가 살아오면서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기도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나의 그 삶의 모든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여 하는데도 좀 마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래 가고, 또 어떤 분은 말을 거창하게 대표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와, 뭐 기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아멘,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팅클리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저는 주일날 제가 두 종류에 대해서 말이 표현법이 달랐지만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대화요, 또 하나는 소원을 아뢰는 거라고 했습니다. 팀켈리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기도는 만남이다. 보이죠? 저 때문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예. 기도는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간구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다. 방법이 아니라 방편이다. 그래서 시편의 27편에 만남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때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맞죠? 지금 또 하나의 방편이 뭐라겠나요?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또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손을 드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셔서 이 가난한 심령을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가난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은 건 맞는데 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는 있지만 뭔가 공허해요. 기도하는 순간 첫발이, 내일 얘기하겠지만 기도하는 첫발의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내 마음은 뭔가 텅 뚫려 있고 텅 비어 있는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팀켈러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뭐라고요?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일 수 있네요. 기도는 대화이자 뭐래요? 만남이다. 제가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자. 그러면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해준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이자 간구이자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남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요, 여기까지? 예.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예. 저도 알지만 모르겠어요.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함으로 옮길 때까지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옮길 때까지가 아는 거예요.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행함으로 옮기는 겸손함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보십시오. 그러면서 팀켈러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느 순간 기도를 어떻게 될까? 그런데 상황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기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상황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그때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 이 책을 낼 때 상황이 9.11 테러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는 지역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내가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발병을 하게 돼요. 이때 기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중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근데 의사가 약을 줍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이 약을 하루라도 걸르면 이 하루 걸른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알 저녁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우리들에게 말을 했다면 그 약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지. 그러면서 팀켈러는 말하기를 이게 기도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팀켈러의 아내가 말했던 이 기도, 그리고 팀켈러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해요. 기도는 뭐나 기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뗄 때 이 기도는 매일 아침 매일마다 처방받은 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을 하루라도 걸르면 그 순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포를 받았다면 기도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선언을 내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다면 기도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는 답이고 기도해야만이 된다라고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 기도밖에 없어 하면서도 알약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상황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자 만남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일 먹어야 될 처방전 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오코노라고 하는 이 작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작가인데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간구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간구의 기도하는데 능력을 주셔서 글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행 기도를 또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이 부분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코너가 한 얘기가. 그러면서 오코너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은 기도인가? 기도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의심이 들어오고 중간중간 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의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기를,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거죠. 제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명상센터를 찾는다고요. 놀랍게도요, 이 명상센터가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관상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저기 지금 한국에 그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죠.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천주교의 그 관상기도를 가져와 가지고 개신교회 하다가 우리 총회에서 당신 그거 취소 안 하면 이단 판명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양보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관상기도를 지금은 바뀐 관상기도 하는 그 장소를 가서 한번 해봤어요. 관상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게 관상기도가 뭔가, 목사니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는 명송성당에 가서도 미사를 드려봤어요. 과연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드리는가. 미국 가서도 해봤어요. 근데 못 간 건 회당을 못 갔어요. 이방인이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해법을 찾아주려고 통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런 특별 기도도 기도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에 이제 팀켈러는 그래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존 오웬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본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학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머리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는 뭐라 했냐면 기도는 이성적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성적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 그냥 어떤 그 뭐랄까요, 모라지점에 빠진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는 신비주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학자를 들으면서 기도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의 능력, 즉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신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켈러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들어요. 자, 이렇게.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위에만 읽어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이것을 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안 보여도, 그리고 주님을 본 적이 없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팀클레는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는 시편을 통하여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고 요약을 해요.
팀켈러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그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이게 성경 시편을 한 편 읽고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묵상을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이 아니라 아침마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팀클레의 신앙 기도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를 합니다. 이 팀켈러 책 다 알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팀켈러가 기도를 정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 기도를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한번 한 발 한 발씩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팀켈러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글씨가 길으니까 안 쓰는구나. 안 보여요? 보이죠?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는 통로다.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난 부족해요. 내가 이 정도 됐지 뭐. 아니요. 기도 먼저 하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다시 조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미치도록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절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제대로 잡고 싶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선물 받고 싶으면 아멘. 엄청나게 받고 싶으면 기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잖아요. 엄청난 선물을 받고 싶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뭐예요? 파이프래요. 뭐가? 기도가. 네 가지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섬기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섬기는 방법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라?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지를 알려주는 뭐래요? 마스터키래요. 이게 밑에까지 있어 죄송한데 마스터키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스터키가 맞는 키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도라는 손에 쥐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키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 방에 어마어마한 보화와 황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론이에요. 나에게 기도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나에게 뭐라? 기도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물을 받는 것이다. 통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파이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맞는 키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나요? 자, 불 꺼주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 시간 오늘 들은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장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은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합니다.